집에서 한 달 동안, 일을 한 달 동안 감사 노트를 잘 쓴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상을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그래서 이 감사가 생활화되도록 저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데 저에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 감사 일기를 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끼리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덩치가 큰 동물입니다. 사자나 호랑이도 코끼리를 보면 슬슬 피합니다. 그런데 이 큰 코끼리가 무서워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생쥐입니다. 코끼리는 생쥐가 자기 몸에 들어와서 온몸에 기어다니면 밥도 먹을 수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지요. 그래서 생쥐를 보기만 해도 슬슬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그마한 염려라는 생쥐가 생기면 밥맛도 없고요, 잠도 잘 수 없고 우리 삶 전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염려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염려라는 단어는 메림나우라는 말인데 이것은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쪼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염려하는 자를 두 마음을 품은 자라 말하죠. 염려는 영어로 worry라는 단어인데 이 worry라는 단어는 네덜란드의 보르겐이라는 단어에서 이 말이 시작됩니다. 그 뜻은 목을 조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염려를 던져줘서 우리의 목을 조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가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또 어떤 이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유혹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염려 없이 살 수 있겠나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을 한 사도 바울이 쓴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조금 한번 배경을 살펴보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시아 쪽에 계속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원했는데 꿈에 환상이 나타나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사람들이 유럽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이 아시아 쪽에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으로 가서 바울이 첫 번째 교회를 세웠는데 유럽의 첫 교회, 그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요. 그래서 그 도움에 대하여 감사해서 극히 지극적인 개인적인 편지가 빌립보서에 빌립보서의 내용은 대부분 기뻐하라, 기쁨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있는 아주 짧은 개인적인 편지인데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어요.
로마의 감옥이라는 것은 지하 감옥입니다. 아주 춥고 음산한 곳이지요. 바울에게는 돈도 없어요. 모아둔 돈도 없어요. 바울은 가족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정말 염려해야 할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바울 자신이에요. 근데 이 바울 자신이,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 자신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지, 그는 어떻게 염려를 극복했는지 같이 좀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염려를 멈추십시오. 염려를 중단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암송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 몇 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중단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순종해야 돼요. 마치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이나 똑같아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 도둑질은 안 하죠. 살인은 안 하죠. 근데 염려는 하잖아요. 이게 명령인 줄 몰라요.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건 바울이 말했으니까 별 명령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마태복음 6장 34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건 명령입니다. 염려를 스탑해야 돼요. 염려를 중단해야 합니다. 염려하면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자원을 다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염려는 마치 거대한 잠수함인데 그 바다 밑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큰 잠수함인데 스스로 구멍을 내어서 물이 들어오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들의 특징은 염려하는 시간, 그런 것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참, 내가 이 애굽에 가서 어떻게 사나 이런 염려하지 않습니다.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보디발 집안의 모든 걸 다스리는 가정 총무가 되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약 2년에서 3년이 돼요. 그 2, 3년의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나 염려가 된다, 너무 걱정이 된다. 내 인생 이 젊은 날에 17, 18 이 나이에 내가 이곳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하며 그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며 그는 신경쇠약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가 만약에 신경쇠약 병에 걸렸더라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위대한 기회를 놓쳤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나타난 것이 바로 거대한 홍해가 앞을 막고 있고 뒤에 애굽 군인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 모세가 염려했더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모세, 우리를 이곳에 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하며 모세를 공격할 때 모세가 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벌벌 떨었더라면 그는 결코 홍해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는 오히려 염려하기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보라. 믿음의 말, 믿음을 보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았던 홍해가 갈라져 길이 나타났어요. 만약에 모세가 염려하였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계획, 홍해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것이 거대한 성,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이야, 이 견고한 성 내가 어떡하지? 하고 그곳에서 염려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더라면 가나안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사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선제 공격입니다. 그러니 모든 염려를 중단하십시오. 오늘 바울의 말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속 염려 속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볼 수 없습니다. 염려는 부정적인 것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제일 막기 힘든 공이 어떤 공이에요? 저 공은 내가 막을 수가 없다 하는 공. 그건 같은 편이 차는 공입니다. 그거 막을 수가 없어요. 불면증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공격해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불안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평안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의 말이나 의사의 말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의사들 있습니다. 짜증내지 마세요. 네. 사람의 말 너무 믿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러니 염려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염려를 많이 하는 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읽을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염려를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밤에 울었다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염려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심하세요. 나는 더 이상 염려하며 살지 않겠다. 이 원칙을 세우십시오. 나는 염려하며 살지 않는다. 내 인생에 염려라는 단어는 이제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대안을 얘기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 남편이 대기업의 회장님인데 시장 가가지고 콩나물 하나 더 주세요. 조금만 더 깎아주세요. 이렇게 막 아이고 오늘 차비가 없어서 어떡하나 덜덜덜 떨고 절대 그러지 않죠. 회장님의 자기 남편이 회장님인데 뭘 돈 걱정을 해요? 그 남편을 안 믿는 거예요. 아마 그 남편이 딴 남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으로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하루를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염려라는 오물을 오늘이라는 호수에 쏟아붓는 것 허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염려하라고 창조된 것이 아니고 날마다 매일 기대하라고 창조된 자들입니다. 바울은 어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감옥 안에서 내일 죽을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에서 그는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쓴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 쭉 살펴보면 그가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 짧은 빌립보서 1장에서 4장 안에 무려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가 5번,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8번 나와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한다. 빌립보서 2장 19절 주 안에서 바란다, 기대한다. 빌립보서 2장 24절 나 또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빌립보서 2장 29절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빌립보서 3장 14절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4장 2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7절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다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빌립보서 곳곳에서 주 안에서 신뢰하고 주 안에서 바라보고 주 안에서 확신하고 주 안에서 달려가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마음 지키고 주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주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엄마 품 안에 있는 젖먹이가 내일 뭐 먹지? 엄마 품 안에 있는 젖먹이가 내일은 무슨 옷 입지? 하며 걱정하는 아기 있습니까? 새근새근 잠만 잘 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자는지 엄마 품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코린ಥ 붐 여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될 것이다. 당신 자신을 바라보면 우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면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품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말을 하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리라. 한 의학 보고서에 의하면 질병의 87%가 부정적인 생각에서 온다고 보고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참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잘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날마다 기대가 가득 찼어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늘 감탄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어요. 삶 자체가 다 축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지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인생 살기 시작했죠. 그러자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날마다 염려, 근심, 걱정, 우울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면 자원 부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살면 그 자체가 모두 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자 이제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됐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돈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건강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남편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근데 염려, 근심, 걱정 지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예수님 믿는데요. 네, 그거는 여러분의 입버릇일 뿐이에요. 교회만 다닌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많은 사람을 보고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 예수 믿는 줄 알았더니 염려, 근심, 걱정이 너무 많네. 네,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그 사람은 다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죠. 염려는 주인이신 예수님보다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염려를 이제 중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품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염려가 나타나면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염려하지 않는 비결을 하나 더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일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엠판티라는 말인데 모든 시간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모든 것 이제 멈추고 모든 시간에 염려가 나타나면 그 염려 목록을 기도 목록으로 바꾸면 됩니다. 눈만 뜨면 염려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죠. 눈만 뜨면 생각되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이제 기대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영화나 TV에서 이 스키 타는 사람들을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나무 사이를 싹싹싹 지나가는지 참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한 번은 세계적인 스키 선수 킴 리치햄 선수에게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나무와 충돌하지 않고 그렇게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까? 그녀의 대답, 나는 나무들 사이에 빈 공간을 바라보고 달립니다. 명답이에요. 그녀는 부딪힐 나무를 향해 달리지 않습니다. 나무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나무 나타났다고 여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무를 점점 더 큰 나무로 자꾸 만들지 마시고 나무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을 향해 달릴 수 있는 그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뭐가 나타나면 그 염려를 자꾸 키워요. 그래서 꼼짝달싹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면 염려하세요. 염려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고 나만 망쳐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이 엔진이 다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내일을 살 수 있는 동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유학 생활할 때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때 우리 집 구호가 1불 모아 1000불 된다였어요. 정말 속에 1000불이 나더군요. 1불도 아끼며 살았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집에 셋째가 생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어떻게 셋째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래서 큰 염려, 근심, 걱정이 생겼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 번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 보니 나는 엄청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 설교는 쉬운데 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기가 이제 태어날 달이 다가오는데 돈이 없어요. 미국에는요, 아기 하나가 태어나려면, 보험 없이 아기가 태어나려면 10,000불이 들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나 지금 1불도 없는데 어디서 10,000불이 나타납니까? 아니, 걱정이 되죠. 염려를 해요. 근데 기도를 계속합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더 좋은 계획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최선의 방법을 아십니다. 지금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최선의 방법을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기 2달 전에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자신이 간호사인데 자기가 그 병원에 10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자기 병원에 1년에 5명에게 아기를 공짜로 낳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몰랐대요. 10년 다녔는데 몰랐대요. 지금 알게 됐대요. 그래서 허겁지겁 서류를 들고 뛰어 나타왔어요. 그래서 그 자매의 도움으로 1불도 들지 않고 호텔 같은 방에서 그래서 우리 셋째가 태어났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지나고 난 뒤에 아이고 괜히 몇 달 동안 염려했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내 인생 전체를 뒤돌아보며 염려했던 것 생각해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내가 괜히 염려해가지고 내 인생을 조금 더 힘있게, 조금 더 멋있게, 조금 더 아름답게 살지 못했구나, 그렇게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때가 아닐 뿐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제일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집이 안 팔립니까? 제일 좋은 가격에 팔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여자, 그 남자가 안 나타납니까? 가장 좋은 때에 제일 좋은 자매가, 제일 좋은 형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3부 예배가 아니니까 별로 아멘이. 여러분이 그래 기도했는데 그 병이 안 났습니까? 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의사가 나타나든지, 가장 좋은 약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가장 좋은 어떤 만남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기도를 쌓으십시오. 기도가 쌓이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염려할 것이 나타나면 염려를 초대하지 마시고 염려를 키우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고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믿음이죠. 다니엘은 어느 날 기도하는 사람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것은 분명 다니엘을 죽이겠다는 다니엘 주변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모함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염려했습니까? 그래, 할 수 없다.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가
칼을 10개 정도 가지고 가야지. 그랬습니까? 아니면 왕을 찾아가서 업소하며 이건 모함이에요, 모함이에요, 진짜 모함이라니까요, 그랬나요? 여러분, 염려거리가 나타나면 기도로 바꾸라 했죠. 그것도 감사 기도로 바꾸라 했죠.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니엘 그냥 감사 기도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 그는 사자 가죽 침대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불평, 불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는 곳에는 사탄이 역사합니다. 한번 복창할까요?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염려하는 곳에 사탄이 역사한다. 여러분, 염려거리 나타났습니까? 이 염려를 감사로 바꾸십시오. 작은 감사는 큰 감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는 지옥 같은 장소를 천국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가 중에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크게 세우고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하게 되었는데 1976년 갑자기 척추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변 사람들이 아하, 우리 그 스탠리 박사가 곧 절망해서 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그가 병원에서 나와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 어떻게 그 병이 다 나았는지 물어보았어요. 네, 그냥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병들게 한 거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모든 것에 대하여 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는 사라졌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세계 암 진단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 31년 동안 봉사한 김의신 박사는 이 믿음, 신앙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 그런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조사한 데이터를 내놨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하고 이 교회 성가대원하고 이 면역세포, 일명 NK세포가 얼마나 많은가 조사를 했는데 성가대원들은 일반인보다 몇십 배가 아니라 무려 1000배나 그 NK세포가 더 많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 일부 예배 때 성가대원들이 아멘을 크게 하더라고요. 이런 의학적인 보고가 없어도 성경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인생에 염려거리가 나타나면 그 염려 목록을 감사 목록으로 바꾸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 다음 절 빌립보서 4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거리를 감사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도대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지금 모든 의학, 모든 과학들이 이 마음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연구를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의학에서 정신과 의학 있잖아요. 그쪽에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합니까? 현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 정신의학에 대하여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약을 막 쏟아내지만 이 주먹만한 이 마음 하나를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 바꿔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일단 염려를 스탑하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쉽게 요약을 하면 걱정거리가 났을 때 감사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이 평강이 온다 이거예요. 평정심이 밀려와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시죠? 문제 있을 때 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왜 평정심이 안 밀려옵니까? 왜 그래요? 염려가 나타나서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저것 이런 거 다 나 지금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기도 다 했어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기도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풀어놨던 모든 문제를 내 보재기에 다시 다 주워 담습니다. 다 주워 담고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 왜 주워 담습니까? 주워 담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다 얘기했는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거 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해야 되겠어요 하면서 다시 다 주워 담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해결해 주려고 했더니 너가 다 가져가 버리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권사님은 염려가 나타나면 자기 크리넥스 빈통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께 위탁함이라고 딱 이렇게 포장을 다시 했어요. 그리고 염려거리가 나타나면 거기다가 기도하고 적어가지고 그 크리스네스 통 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아들이 와서 어머니 내 사업이 어쩌고 저쩌고 막 염려하면 그래 다 또 적어가지고 기도하고 그 안에 집어넣어요. 모든 염려거리 오면 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크리넥스 통 안에 집어넣어요. 그럼 마음이 평안하대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게 다 응답되어 있대요. 참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표현은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나타난 문제에 무릎을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 믿는 자를 향한다는 거예요.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다시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염려를 중단하십시오. 이제 미리 염려하지 않겠다 결심하십시오. 모든 일에 미리 감사하십시오. 미리 감사는 놀라운 응답을 가져다 줍니다. 염려는 불신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염려 생겼습니까? 자녀를 향하여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자녀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쌓으십시오. 그 자녀의 미래가 좋아질 것입니다. 요즘 명절 증후군이 생겼다고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이 시댁에 갈 생각하니까 일주일 전부터 숨이 가빠지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그냥 두통이 와요.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나는 명절이 무서워, 그런 얘기입니다. 명절을 싫어해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겁이 납니까? 시어머니 생각만 하면 염려가 생깁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시어머니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저런 못된 시어머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내가 바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그런 못된 시어머니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변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깎겠어요? 그래서 또 시어머니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시어머니를 축복하세요. 우리 시어머니 건강해지게 하옵소서. 스스로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시어머니가 행복하면 며느리 구박하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행복하지 않으면 괜한 거로 다 구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가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무기는 감사기도, 축복기도입니다. 그냥 감사하시고 축복을 쏘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명절 끝나고 회사 갈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는 분 있죠. 직장 상사를 축복하세요. 직장 상사에 대해 감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위대한 직장 상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축복을 주십니다. 감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저는 그 다윗의 시편 중에 시편 30편 5절 이 불의의 명귀절이라고 생각해요.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이야, 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긍정의 마인드예요. 아무리 오늘 밤에 내가 울음으로 밤을 지새웠다 하더라도 내일 아침이면 내 인생에 기쁨이 온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염려 제로, 불평 제로, 평정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최대의 잠재력이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염려가 생겼습니까? 빨리 감사 기도로 바꾸시고 기도를 쌓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큰 기회가 올 것입니다. 내일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찬양하죠.